무사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가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하는 약속대로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찬양을 받으시며 또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수종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수종들며 모든 성도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주셔서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전 세계가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안전한가 했더니 한국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 되었고, 또 뉴욕은 전 뉴욕 시민에게 재택근무를 해라, 출근하지 마라. 아마 모르긴 해도 맨하탄도 굉장히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얼씬년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계시록을 계획하고 강의한 건 아닌데 강의 중에 이런 사건들이 또 상황들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계시록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재앙들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세계가 지금 굉장히 염려하고 두렵지만 전 세계 인구에 비해서 돌아가신 분은 아주 극소수예요. 또 병에 걸린 분도 극소수인데 이 난리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과 같이 지진이 일어나고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피가 나오고 강들이 피가 되고, 만약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면 정말 어마무시한 재앙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그 사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분들이지만 설교하는 저로서는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강의 목회한 지는 조금 됐죠. 강의 설교를 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이 말씀을 전하면 교회든지 나라든지 시대든지 그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선택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허남길 목사가 설교한 대로 세계가 움직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상황대로 움직이시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맞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위해서 계시록 택한 건 아니에요. 계시록을 강연 중에 이랬기 때문에 저희 의도와는 정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오는 대로 우리가 볼 때에 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더 자세히 믿고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은 큰 음녀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17장은 그 바벨론의 그 음녀의 멸망의 죄와 멸망을 예고한 것이라면, 18장은 멸망의 멸망상과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17장에는 그 음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이 또 이길 뿐만 아니고, 마지막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열왕이 그 음료를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 또 다른 천사, 17장의 7천사 중에 하나인 천사가 아니고 또 다른 천사예요.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실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을 준 천사고, 하나님이 수정드는 천사고, 하나님께서 쓰는 영광스러운 천사이기에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 얼굴에 빛이 났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있는 빛을 보고 눈을 뜨지 못해서 수군을 가렸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고 싶어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뵐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일 때 하나님을 가까이 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볼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려되, 이 힘찬 음성이란 천사의 음성인데, 음성이 무슨 뜻이냐? 모든 세계 바벨론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리에 들을 수 있는, 바벨론의 멸망을 들을 수 있는 그 힘찬 음성이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다 심판받고 무너졌는데, 이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건 요한계시록 17장의 큰 음녀인 바벨론이 무너진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17장 16절 17절 보면은 열왕이 그 음녀를 불태웠는데, 본문에서는 그냥성이 무너졌어요. 이 그냥성이 무너졌다, 이것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지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신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이렇게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성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성 바벨론, 악한 사단의 주권을 받아서 다스리는 자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음녀가 다스리는 곳에는 각 귀신과 또 더러운 영에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이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지금 우한 코로나 폐렴을 통해서 아마 가보지는 않았는데 맨하탄이 영 사람이 다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럽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사람이 운집해된 곳이 다니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뭐 특별히 대구 같은 데는 아주 뭐 시장이나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볼 때에 큰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에 악한 귀신의 역사와 더럽고 추한 영들과 이런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정말 패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기에 음녀가 무너지는 큰 사건 세 개가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나라들이 무너졌어요. 큰 나라들이 나라들이 음행함으로, 즉 온 세상에 퍼뜨리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범죄, 사치 등이 죄악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모든 포도주를 마셔서 취함같이 우상 숭배와 죄와 음행들과 불법들과 이런 걸로 막 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17절에도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치하고, 그게 우상이죠.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전부 다 간악한 죄악들입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주체 사상 중에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이다, 모든 결정은 사람이 한다, 이런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너가 주인 되라, 너가 하나님 되라고 말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안 되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고 사람 중심이고 모든 것은 사람이 결정한다, 사탄의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 중심이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 이러면 제일 싫어합니다. 당장 여러분이 왕따 당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사람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불신자가 다 좋아합니다. 왜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제일로 먼저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인권을 유린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탈북을 했는데 나이가 13살이더군요. 그런데 중국에 탈북했는데 중국에서 팔려간대요. 팔려가. 많은 사람들이 팔려가서 가정에 원하지 않는 집에 가서 아기를 놓고 탈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잡혀갔는데 그 13살 먹은 애를 강간하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키를 들어 나를 강간해라. 자기 눈앞에서 그 엄마가 강간한다는 모습을 눈물로 간증하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유린하면서 그런데 그래서 또 잡히면 북한으로 보내고 수용소에서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굶주는데 자기는 궁 안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노래하게 만들고 춤추게 만들고 자기는 행복하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먼저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게 신앙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 그 슬프지요. 우리가 언제 의논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든 축복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지 우리에게 언제 그리스도를 보낼까 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게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이 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약속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면 반드시 망하고 실패합니다. 한 번도 역사 가운데에 그들이 실패하고 망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왕들이라고 했어요.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왜 상인들,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을 여기에 넣었습니까?
사업하고 장사하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업하고 장사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불의하고 같이 하고 그 우상 숭배와 악한 것에 권세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인 중에 진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표박교회에서 안 믿는데 교회 와서 믿는 것 같이 때로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볼 때 그 사람들 볼 때는 집사고 장로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네가 믿음을 먼저 지키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지. 하나님이 먼저지 너희 당이 먼저가 아니고 너가 사람이 결정한다고 먼저가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정치가 참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 정치인이 몇 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권세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그냥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그러면요 쉽지 않습니다. 다 하자 그러는데 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총회장이 안 된 게 감사하고 자기는 1000명 이상의 교회 목사가 안 된 게 감사하고 자기는 박사가 안 된 게 감사하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니 교회가 크고 그러다면은 거기 가서 뭔가 결정할 때 노를 못 한대요.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된대요. 그래서 그게 또 그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없고 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예수 믿기 제일 좋은 줄 알고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그런 권력이나 부유한 사람이 되고 많이 배워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선 하나님이 먼저인 것을 알고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표를 내고 나오면 되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게 하늘로부터 천사라 안 그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어요.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됩니다.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만약 천사라면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이면 내 백성아 이렇게 말해요.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택한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 전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먼저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받았어요. 그게 사위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으로 이겼다가 멸망받았어요. 아내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못 나왔어.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몸도 마음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평화로워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핍박 시대에 더 예수 믿기가 좋은지 몰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얼마나 헛한 데 많이 쓰는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정부가 중국에 있는 조치를 잘 못해서 또 못해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땐 그것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데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명예 권력이 아니라 세상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믿지 않은 사람, 세계에 퍼진 것은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세계를 치료해 주셔서 정말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같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편리한 대로 내 좋을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큰 음료의 죄악이 얼마나 하늘에 사무셨다. 무슨 뜻이냐? 하나로 뭉쳐서 하늘에 도달했다 그랬어요. 홍수 이후에 인간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 영광을 받는 것보다 내 이름을 더 높이고 싶고 더 이름을 나타내고 싶다. 여러분이 우상입니다. 우상. 내가 그 우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두철미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 멸망해야 될 우리가 무슨 이름을 낼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자랑할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만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랑하지 말고 우리 이름 내지 말고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직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 같고 분리 같고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있습니다. 왜? 공의롭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런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할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진실로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자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를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삶의 모든 결정의 모든 일에 예수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하고 진실로 주께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라 섞어 주게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갑절로 왜 갚아주십니까? 있는 대로 갚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 닿아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칠 만큼 된 자에게 갑절로 갚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7절을 보시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망나로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악한 자에게 속이는 자에게는 갑절로 배상할 거란 말씀대로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했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엄녀가 왕같이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고 갚습니다. 하나님이 갚지 우리가 갚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4절 17절을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를 보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자를 보고 화가 난다고 같이 욕하고 같이 인간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이런 일을 당할 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악한 자들을 이기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겼기 때문에 구주로서 승리하셨고 또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고 혈기를 가지고 이긴 듯 하지만 그건 복음이 막힙니다. 실패입니다. 내가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너지고 부끄럽고 창피한다 할지라도 선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적 승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려지리니 이는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큰 음녀가 강해 보이고 왕같아 보이고 권세를 가져 보이지만 반드시 멸망하고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루 만에 순식간에 말이죠, 짧은 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느부갓네살, 로마에 있는 모든 황제들, 일본 천황, 대단해 보이지만 망했어요. 구소련 대단했지만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목사님은 요즘 예언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자 굉장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갑자기 망합니다. 순식간에 망합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역사 가운데 오래 지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를 그냥 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내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루에 다 망했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다 하리로다. 많은 왕들이 견고한 성, 사람들 볼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구나, 저 권력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보고 두렵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기도 하고 애통해서 애통하고 두려워서 울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역시
이게 뭐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권력에 아부하면서 악한 권력에 따라서 그 권력의 구미에 맞춰주면서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악한 일을 하고 음행을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다. 꼭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와 감난과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이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사람들을 종들로 쓰면서 사고 팔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 모든 것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북한 김씨 3조도 정말 갑자기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인권을 유린하고 고통을 주면서 자기는 편안하게 좋은 것을 다 먹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건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정말 겸손히 돌아온다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피해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국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왜 상선 배를 타는 사람들 선원들 이 사람들도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에 호응하면서 살았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치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성이여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으며 하더라. 땅에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고 하늘에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영광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도다.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보는 자와 나팔 보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큰 엄니에게 미혹되어서 왕들과 큰 상인들과 또 선주들과 이게 미혹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환락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혹 안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정명석이를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따라서 죄에게 빠지게 되고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어요. 나중에는 재산 사함하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미혹되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었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지 말고 바른 신앙을 굳게 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슨 죄냐? 이게 피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핍박을 받았던 증거들이 그 성에 피가 있는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적과 통일이 되면은 좀 빨리 갈 겁니다. 이유는 김씨 집 3조가 망한다고 저렇게 말했는데 기분 좋을 일이 있겠어요? 듣고 대머리 목사 찾을 건데 그때 가발을 단단히 쓰고 있으면 못 찾을지 모르죠.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편안하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지금은 믿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면서 굳건히 서서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굳건히 지키면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며 왕이십니다. 다스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하고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주께 돌아가며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우리 모든 삶의 예수님이 우리 주인됨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고 순종해가는 신앙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치료자신 주님이여 속히 우한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가 회복됐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